인생은 눈물골짜기다. 그 말은 중세 시대의 아주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생은 눈물골짜기라고 했겠습니까? 현대에는 물질적인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이 어려움을 해소했고 또 고통도 여러 가지 의학의 발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약품 등등 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고통, 그렇죠?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인지 처음 알았어요.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선생님에게 그렇게 대하는 건 이 나라가 정상적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왕자로 키워서 제멋대로 구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저렇게까지 시달리고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이 상처 입고 어제 하여간 무슨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분이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완전히 교육을 전혀 한 게 없고 아이들을 망쳤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동문과 교수인데요. 독일과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는데 핵심은 뭐냐. 대학 입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몇 가지를 했는데 독일은 지난 70년 동안 학교에서 경쟁 교육이라는 걸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저놈이 이겨가지고 내가 더 줄 서야 되겠다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독일 사람은 없대요. 그렇게 민주주의가 된 거래요. 왜? 자기들이 다른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유대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얼마나 역사에 큰 죄를 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 70년 독일 교육사를 쫙 설명하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 누가 대한민국에 훌륭한 어떤 교육부 장관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심각한 거는 지금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린 아이들과 그들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다 지금 이게 다 상처덩어리로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인가 좀 암담하고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 이거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인생은 하여간 고통인데 그것은 죄 때문이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써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고통 문제를 잘 다뤘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피조물의 행복을 바라시고 그분이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인간은 결코 불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모든 피조물은 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선함 혹은 능력 둘 중 하나가 결핍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선하다면 다 행복하게 돼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다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불행하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든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것이 고통의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성인들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고 깊이 있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건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과 악에 대해서는 이 고통을 당하시고 악을 직접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결코 이 신비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집 이름이 악의 꽃이에요. 악의 꽃.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신이다 이거예요. 사탄이다. 왜? 그러지 않고서야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요 정도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악이 많이 난무하게
이게 오늘날 대다수의 지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에 익숙하신, 고난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신비 중의 신비죠. 그래서 불교가 왜 인기가 있느냐? 이 세상에 요즘에 젊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한 사람도 한국에 와서 중노릇하고 그런 사람 있죠? 네, 많아요. 왜? 불교 인기가 있어요. 왜? 불교는 모든 이 땅의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은 뭐냐? 집착.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 그러니까 다 내버리고 마음만 편안하게 가지라 그랬는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독교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불행은 고통을 가져오는, 고통은 결과일 뿐 원인은 죄다 이거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그 원인, 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진리를 모르면 영원히 신비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그렇죠? 억울한 가운데 왜 이렇게 악이 많고,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탄식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죄로 인해 타락한 악한 현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 14장 1절 한 구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이 세상에서 아담 빼고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날수가 적고, 인생 살아와야 길게 살아도 100이에요. 요즘 뭐라 그러다 8898인지 8899인지 9988인지 뭐 해가지고 그냥 팔팔하게 99세까지 산다는 게 인간의 최고의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의사들도 뭐 그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짧은 인생인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그래도 즐겁게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아이고, 내일 또 무슨 기후변화 생기고, 내일 또 지진 생기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일 또 어떤 놈이 막 길 가다가 막 난동을 부리고 칼을 휘두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근심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예민한 사람은. 그렇죠? 자,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이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매우 밀착해 있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렇죠? 즐겁고 뭐 만사가 잘 풀리고 그냥 정말 좋은 조건 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돈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힘이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멸시하지. 이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아주 막 즐겁고 막 그냥 화려하고 막 춤추고 상 받고 막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지. 고통 가운데 막 괴로워하는 사람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아. 왜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우리도 고난 당하라고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뭐예요?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다니면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돈 주고 뭐 온갖 짓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뭐 마약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요. 근데 우리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통치자이신 분이 우리 안에 딱 좌정하고 있어서 무게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슬프고 어쩌고 뭐 흔들흔들하고 뭐 이러다가도 뭐예요? 금방 딱 중심을 잡고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리잖아요. 왜? 그의 생각이 주께 머물러 있는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받습니다.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둬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써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땅에 사는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90% 정도가, 이건 그냥 예측입니다. 90% 정도가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데 안 써가지고 코로나 걸렸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비 맞지 말라는데 비 맞고 가다가 감기 걸렸다. 누구 책임입니까? 네. 아이고 지금 그 살모넬라 지금 유행이니까 좀 저기 해산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냥 그 누구 책임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의미가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제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성령의 통제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고통은 뭐냐. 여기 써 있네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 나는 잘했어. 훌륭하게 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근데 고난을 당했어. 근데 그때 뭐예요? 욥처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뭐라 했어요?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물론 욥도 잘 견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는 잘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드러나. 보통 때는 뭐 그냥 회개도 잘해. 다 그거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다 회개를 하는데, 왜 어느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실력이 드러나냐면 너무 순종도 잘하고 너무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영 반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과 원성을 자아내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실력이란 말은 그 박영선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남포교회 목사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목사님이 많이 있었으면 한국 교회가 이러진 않을 텐데, 하여간 이분은
실력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이겁니다. 바로 저도 배웠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 잘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이게 왜 고난을 당해? 이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100까지 다 잘했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항상 고난을 3년 반 동안 당하셨어.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통 없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득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마제스틱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하여간 뭐라고 할까?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여간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려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쉬운 기독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성경적 기독교는 쉬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고 1번서부터 짧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한 것은 서론에서 할 얘기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핵심적인 얘기는 다 나왔죠. 구체적인 목적 5가지를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구원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영적으로 이제 출생만 했을지 이거 성장이 대대로 됐는지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재차 간 겁니다. 가서 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사역을 했다. 그 얘기죠.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려면 핵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또 우리가 반드시 must, 영어의 must,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다처럼 영어에는 반드시가 성경에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12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두 번은 한 것 같아요. 예.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그렇게 12가지를 한두 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냥 기회 있으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성경에 must가 그렇게 12번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나? 많은 환난.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환난 한두 개 아니고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 예,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갑갑하죠? 갑갑해. 막 좁아. 예, 거기서부터 환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올 때 엉덩이 하나 얻어맞고 엥 하고 울면서 또 시작이 되고, 그렇죠? 밥 줘야 될 시간에 밥을 안 줘 엄마가. 그러면 엥 하고 또 울어야 되고 가면서 온갖 문제투성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 터지면 마무리하고 일 터지면 마무리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일 터지면 마무리하고 일 터지면 마무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평안 가운데 여유 있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간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 1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하고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겪어봐야, 통병상련이라고 내가 한번 아파봐야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많이 아프겠다 그러면 진심으로 들리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한번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가서 그거 아프겠다 너 재활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게 하여간 힘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말이 진심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다리도 한 번도 안 부러지고 씩씩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프겠네 그러면 돌리지 마 임마. 다리도 한 번 안 부러진 놈이 뭔 말을 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겪으면 고난 겪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얼마나 유익한 교육이에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최수기 자매님이
마지막에 아직은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가셨는데 처음에 문병을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평생에 거의 아파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보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70이 돼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아픈 사람들만 보면, 그리고 뭐 병원에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뭐 중환자실이고 뭐고 막 제 집처럼 느껴지는데 누워있기도 6개월 누워있었고 군대 가서 하여간 그렇게 또 희한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더 희한한 인생은 나이 70이 된 목사 형제님 왜 그러냐, 나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니까 난 평생 아파본 적이 없어.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잘못되셨네요. 목사가 잘못되셔서 왜, 아니 아파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근데 하여간 내가 봐도 좋은 목사는 아니야.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간 너무 놀랐어요. 예. 하여간 그나마 최자매님이 그러다 너무 감사하대요. 마지막에 이렇게 극한적으로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고 가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감사, 뭐 이런 것,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막 십자가의 고통, 막, 예. 얼마나 이것을 느꼈는지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겪어봐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동병상련. 저희 부부도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무슨 인간 시대인지 뭐 하여간 이상한 프로그램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이제 장애자 교육 문제 가지고 뭐 한 초반에 몇 번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니 사방군데서 전화가 오는 거야. 아이고 형제님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고통까지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다가 저희 부부를 보고 위로를 얻었다는 거야. 저런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뭐 왜 이렇게 낙심하지? 하면서 막 힘을 얻었다 그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떠올랐던 구절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예.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굉장히 튼튼하게 생기셨네요. 근데 튼튼하지 않아요. 고질병만 4개입니다. 예, 고질병만 4개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맨날 병원 다니고 여기 어깨 또 최근에 또 이상하게 뭐 어깨가 고장이 나가지고 갔더니 나이가 드셔서 뼈하고 인대가 이렇게 늘어지는데 거기가 골화 현상이 드러난 석회질이 지금 끼어가지고 주사 맞으셔서 석회질을 녹여야 된대. 주사 맞고 왔더니 여기 그냥 멍이 팍 들었어요. 주사 막 깊이 넣었으니까.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맞아야 된다니까 몇 번이나 맞아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그때마다 뭐예요?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너희도 육체를 지니고 있으니까 육체로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유를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튼튼할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확 아파놓으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낮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복 받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겸손하게 될 기회를 주셨으니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막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가 막 나서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이게 순교자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막 야, 불쌍하다 그런 마음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 또. 이건 심리학적으로 이게 질병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좋은 거,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고 마음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지는가? 저기 우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우리가 교만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교만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려면 죄를 그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뭐예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가시면 바울의 고백이죠.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얼만큼 넘쳤습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뭐 이런 사람은 없죠. 성경에서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까지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만 놔두나요? 와,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최고래. 그래서 바울 신학, 바울의 영성, 바울이 우상화돼 버렸어요. 지금 기독교계에 그런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 평생을 통해서 바울만 연구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왔어? 바울한테 가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좋은데 바울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어? 아니, 바울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왔죠. 당연하지. 바울은 예수님 곁에 있지. 예수님만 따라갔으니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량 이상으로 이걸 요즘 말로 오바예요. 오바. 하나님은 우리가 오바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절제해서 딱 알맞게 적절하게. 그렇죠? 그래야 아름답지. 막 지나치게 오바하면은 아니죠. 자,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사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사탄이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이 욥을 친 거 보셨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방주사를 놔주셨다. 예방 백신을 받았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감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막 불만하고 막 불평을 토하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해가 신명기 3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멋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렇게 안 하고 여수룬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시적 표현인데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배고파서 광야를 빡빡 길 때에는 하나님만 찾았는데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대.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적 표현입니까? 그죠? 발로 차버렸대. 요즘에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한문으로. 퀴즈 잘 못하시네. 토사구팽이라 그래요. 토사구팽.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싹 써먹다가 그냥 내팽겨.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됐죠.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며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렇죠. 이렇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다시 겸손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승리할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여기서 난 죽는구나. 아, 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뚫고 버젓이 살고 있어 지금.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sufficient, 충분한 거죠. 그렇죠? 그 교육을 받으려면 한번 극한 상황까지 또 가봐야 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자기 체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기억나세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성경에 한 5번인가 나와요.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설교도 제가 2번인가 한 것 같아요. 기회 있으면 또 한번 하죠.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포기하자, 이제 죽자.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내버려 줬을까요? 여기 있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덕분에 이 체험 때문에 믿음까지 더 커졌잖아요.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겪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너무나 큰 좋은 결과고 선물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리 크랩 같은 경우도 이제 암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그 과정에서 승리하셨는가. 책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제목이 그래요. 자, 그럼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오래전에 하여간 우리 교회 그 타사와로 선교사한테도 10년 이상 5만 원씩 헌금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안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이제 그 다 내려놓을 죽을 지경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통증이 있어야지 뭐 그냥 하나님 편에 가서 그냥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바울을 본받으라. 물론 이건 자기 생각이겠지만 이 구절을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해서 읽었대요. 그랬더니 뭐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이야 그래 뭐 내 힘으로 되겠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서 자기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안 잊어버렸어요. 그 몇 년, 10년 전에 들은 것 같아. 근데 정말 대단한 체험을 했구나.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하는데 우리 성장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장하려면 고통이 수반이 돼야 돼요. 아기가 걸으려면 한 100번은 넘어져야 돼요. 바로 걷나요?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데 자 뭐라고 써있느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우리를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여기 보시면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환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환난을 기뻐한다. 환난 중에 기뻐한다. 저는 후자를 선호하지만 이게 번역이 틀렸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두 가지 번역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어쨌거나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는데 성경에 보면요. 참는 자가 행복하다고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참는 자를 행복하다고 하다니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죠?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지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서 얼마 가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막 이쪽이 다 하도 이를 깨물다가 참다가 보니까 참으려면 어떻게 돼? 막 이를 약물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막 여기가 아프고 막 근데 결국은 못 참았지. 막 승질을 냈지. 그냥 왕창 깼지 뭐. 그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누구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 소망의 인내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성경에서 있죠. 왜? 주님이 와서 다 깨끗하게 해결하실 텐데 뭘 내가 나서서 사서 고생을 하나? 편안하게 나는 쉬자.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은 나서지 말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편안히 지켜볼지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환난을 인내는 체험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죠. 왜? 지난번에 내가 정말 저거보다 지금보다 2배, 3배 힘들었는데 다 이겨냈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벌써. 체험을 해봐서 알잖아.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서 이걸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길기 때문에 하나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자, 히브리서라는 책은 아시다시피 주제가 뭐냐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말고 성숙하자. 갓난아기에서 신앙이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자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성숙하면 뭐예요? 나무가 가지가 열매가 성숙하면은 주렁주렁 열매가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열매가 달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치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가지를 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 그래서 회초리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징계의 장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6절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고 징계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럼 뭐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말 안 듣는 놈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렇게 썼습니까?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뭐예요? 기쁨을 많이 얻으실 수 있잖아.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기쁘게 했다가 그냥 고통만 하나님 힘들게 했다가 막 나중에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항상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겠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인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지금은 우리를 아들을 대우하실 수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 수준이 못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냥 매를 댈 수밖에 없어. 아들 수준이 되면 될 필요도 없어. 뭐라 그래요? 눈빛만 봐도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고 말씀만 하셔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육체의 아버지들은 어떠냐?
우리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죠. 자,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때로는 막 감정을 실어서 막 때리죠. 그러니까 수긍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괴리가 생기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필요하다. 11절이 결론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고통과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그걸 즐거워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이상한, 어떻게 즐거워해요? 아파 죽겠는데. 주사 맞으면서 히히 웃는 사람 봤어요? 있지. 그럼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그 사람은. 주사 맞을 때는 막, 그렇죠. 예. 아파요. 슬프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아버지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밤낮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난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런 열매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 고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어야죠. 자, 뭐라고 써있나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올바른 일을 했는데 올바른 일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왜?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예수님은 의로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왜요?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왜? 의로운 일을 했는데 누가 괴롭히고 불안해하고 막 하더라도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가 뭐예요?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가셨죠? 예. 참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 많이 계시죠. 뭐 특히 순교자들이 많겠죠. 안희숙 자매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등등 뭐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찾고 마치는데요. 결론을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계셨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망신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니 얼마나 기쁜가 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써있네요. 행복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구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가도요. 그냥 불행이 닥쳐가지고 그냥 막 고통스러우면 막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몰라. 우리는 뭐예요?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스가 기회가 왔구나. 기회가 왔어. 그렇죠? 내가 올바르고 행했는데 나한테 괴로움이 닥쳤다. 그러면 처음에는 괴롭지. 근데 금방 말씀으로 이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러분이요, 고난 당하면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찾아.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소생하고, 그렇죠. 7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진정성 있는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고난 당하면 힘들어 죽겠네. 그 말은 맞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믿습니다. 어떻게 유익한지 지금부터 체험하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말씀들 한번 쫙 이렇게 보니까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다. 내가 고난을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으시, 당신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우고 슬픈 일이기는 하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잠시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이 교훈대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들을, 풍성한 결과를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